오늘은 내가 곧 그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게 본 내용과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나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가 누운 상을 내린 사람들, 아니면 서기관과 거기 있는 사람들. 이런 관심은 그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문 윗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소문을 내지 말라 하시지만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못 걷는 자들이 멀쩡하게 되어 거리를 활보하는데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시기에 아무리 소문내지 말라 하셔도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므로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성도의 삶 역시 빛이 나기에 세상 사람들은 잘못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는데, 성직자나 교인들이 잘못은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죽었나? 하며 더 많은 질타를 하고, 그 비난은 곧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하며 주님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화살바지가 되지 않으시도록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언짢기도 하지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연습으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았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현 시대를 사는 성도 역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빛된 자로 겸손해야 함을 주님이 친히 솔선수범하신 것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낮아지신 것뿐 아니라 자신의 심장까지 몽땅 내주었는데, 이런 주님을 믿는 성도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대가로 받는 상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으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합니다. 그 도는 사랑과 회개 그리고 천국과 복음으로 살면서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므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이 뜯겨나가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잡석이 떨어지며 흙먼지가 온 집안에 가득해졌는데, 이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저지른 일로 이들은 그렇게 하면 욕먹는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병자의 가족인지 친구나 이웃인지 성경에는 사람들이라는 기록만 있어 알 수 없지만, 그 아픈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환자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들로 하여금 이런 무모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일은 공짜가 없다는 것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에 선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자신이 한 만큼 남도 나를 돕는다는 것으로 이 환자 역시 평소에 의리가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 주택의 지붕은 평평하였으며 콘크리트가 아닌 큰 나무로 대들보로 이렇게 걸치고 그 위에 종려나무까지 갈대, 흙집 등을 섞어서 덮은 후 롤러로 다져 만든 형태로 마음만 먹으면 해치고 구멍을 낼 수 있는 구조였다지만 그렇다 해도 지붕을 뜯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집수리도 해주어야 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도 할 것인데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행동했으며 또한 예수님이 머리 위로 흙먼지와 각종 이물질이 떨어질 것이 뻔한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고 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을 목격하였기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시는 분임을 파악했으므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는 굳은 믿음이 섰으므로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많은 사역자가 이들을 초점으로 설교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이들이 믿음을 이미 아셨으므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평소에 이웃을 섬기는 삶, 친구들과의 의리,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고쳐주신 것으로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 예수님을 아예 따라다닌 것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로는 약 120km나 130km이지만 실제 고대도로 요르단 계곡 또는 사마리아 경유를 따라 이동하면 약 190에서 200km로 심리가 4km이므로 500리를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따라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즉각 반응을 보인 것으로 6절로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는 것
정말 축복된 것으로 그만큼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처럼 즉각 반응한 것으로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파악하였기에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네 하며 신성모독을 적용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왜 따라왔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아시기에 8절로 9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하실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이 누구기에 우리 마음까지 다 읽고 있지? 인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꿰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고 두려워하며 얼른 납작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 쏟아부었지만 잡지 못하고 가슴에 매달리는 늙으신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이 얼굴을 떠올리며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자 그는 너무 놀라 저절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깨우침은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찼으니 정말 한심하고 불쌍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말씀을 잘 알기에 아마도 바울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그 이름이 성경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좋은 말씀과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기회를 복으로 삼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인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려는 생각으로 꽉 찼기에 보고 들으나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말씀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으로 오늘날도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할 때 자신을 재림주로 착각하여 헛소리하기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려면 마음을 비우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지금 내가 나된 것, 즉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에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합니다. 이쯤 됐으면 아무리 돌머리라도 뭔가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평생 어부로 뼈가 굵었기에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는 것을 모르나? 우리는 예수 당시보다 물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고 안 잡힐지 잘 아는데 지금 당시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 던져서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면 망신당할 줄 알아 하며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고기가 잡히자 자기가 틀렸고 또한 생전에 잡아보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두려워졌으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겸손히 고백하므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복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며 서기관들은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자신은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기에 이렇게 복된 자와 저주받은 자로 갈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고 마태복음에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합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는 그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하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병이 나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온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는 것이며 너희들 생각대로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야 하시는 것이지만 이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인정하기 싫기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씌워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현 시대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자꾸 이단 사설에 빠지는데 예를 들어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교우에게 우리는 너희가 섬기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말하면 그들이 말에 솔깃해져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밝히며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셨으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육신에 계시면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심으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계속 내가 곧 그니라, 즉 내가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온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인간으로만 취급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으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신앙인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향하여 영광을 돌린다면 예수님은 아주 쓸쓸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가슴에 새겨 평생 간직하심으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